아멘. 심령의 부흥 15번째 창의적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본문이고 설교하고 싶었던 본문입니다. 유다를 다스리는 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무려 주변에 있는 세 개의 그 민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세 개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위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 전쟁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살고 봐야죠. 그죠? 전쟁에서 이기고 봐야 돼요. 그래야 뭐 기회가 생기든 말든 할 거란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우리를 얘기하면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에 쳐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왕으로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생사를 보존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고 위기를 뭐 축복의 기회로 삼고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위기를 끝나고 나서야 그건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쭉 저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근데 결론은요 이 전쟁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었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부흥과 축복을 맛보는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 오늘 제목처럼 이 창의적인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창의적인 일들이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적용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들에게도 이 부흥과 축복이 벌어지는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영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신앙적 행동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전쟁이 오니까 그 당시 여호사밧 왕이 취했던 행동은 이 전쟁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해서 전쟁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지금 따지지 않았어요. 뭐부터 했냐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이미 전쟁이 지금 시작되기 직전이거든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눈은 코앞까지 왔어요. 이때 왕이 내렸던 행동은 뭐냐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했습니다. 군사 작전을 명한 것이 아니었어요. 군인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작전을 펼쳐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외교적인 문제로 이걸 좀 풀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외교관들을 불러다 놓고 이것을 명령한 것도 아니고 여호사밧은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본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명령을 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13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국가적인 위기, 교회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가 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죠.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나오기도 하시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밤새 철야하시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사실은. 네. 또 때로는 작전 기도, 뭐 옛날에 21일 기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위기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간구하는 자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믿으면서 신앙적인 행동을 했던 것은 참으로 그 문제, 그 위기 상황을 대하는 지혜롭고 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해석과 행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다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어떤 응답이라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온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자,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을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뭐예요? 야, 이 전쟁 너희들이 할 것 하나도 없다. 나 여호와가 전쟁을 해줄 텐데 너희들은 내일 이맘때 와서 그 골짜기에 서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전쟁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쟁을 내가 직접 안 했는데도 이기는 게 그 최고의 전쟁입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여기 코에다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 우리 측에 피해 하나도 없이 저들끼리 그냥 알아서 무너져 버리고 도망가거나 이런 피해가 없는 전쟁이 최고의 전쟁이에요. 이번에 그 유엔에선가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지금 쓴 돈만 900 몇 조래요. 900 몇 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900 몇 조가 무슨 사람 이름입니까? 돈 한 푼 안 쓰고 지금 하나님께서요. 돈 한 푼 안 쓰고 사람 한 사람 안 다치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승리의 경험을 여러분 자주자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험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이런 승리의 경험이 어떻게 발전이 돼가냐면 창의적인 생각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어저께 제가 막내딸한테 야, 앞에 앉아있길래 그냥 만만하니까 야, 너는 기도했을 때 응답 받아본 적이 있냐 했더니 있대요. 있어, 아빠. 고민도 없이 대답을 해요. 아빠 있어. 무슨 일이야? 근데 한 1, 2년 전인가 여기 이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수술하기 싫으니까 병원 가기 싫으니까 울면서 어떡하냐고 나 병원 가기 싫다고. 근데 너 이거 안 빠지면 너 수술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 기도하라 그랬어. 엄마가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하면 빠지면 너
병원 안 가서 수술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더니 얘가 그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해가지고 이게 빠진 거예요. 빠지니까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야, 그러면 기도 응답받으면 기분이 어떻지? 그랬더니 기뻐? 좋아. 왜 좋아? 수술 안 해도 되니까, 병원 안 가도 되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받으면요, 어떨 때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기도 하고, 기도 응답받고, 예를 들어 집에 돌아가는 그 나무가 막 바람 불어가지고 흔들리는데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야, 기도 응답받았다며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해주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응답받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응답받고, 우리의 마음이 날아갈 듯한 기쁨을 느끼는 것,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호사밧과 그의 공동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창의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루엘 들 앞으로 나갑니다. 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보라라고 했으면 나가가지고 서서 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하시는가, 그냥 서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기도 응답을 경험한 이 승리의 공동체가 이제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일을 보러 가기 전에 서로 백성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가대 옷을 입고 갑시다. 성가대 옷을 입고 가서 맨 앞에 줄을 서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아무리 구경하는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인데 성가대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때 우리 찬송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하러 온 연합군 3개의 나라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니 지금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해도 부족한 와중에, 아니 옷을 보니까 총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가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 연합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안 되겠다, 저것들 우리가 단번에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너네들 이스라엘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너네들 이제 큰일 날 줄 알아라, 그들의 사기를 더욱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나올 때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먼저 맨 앞에, 그들이 무슨 소위 말하는 요즘 군대 그 보병들 보면은 맨 앞에 보병들 가면 총알 바치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던 이 창의적인 생각에 버금가는 창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서 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의논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이거예요.
성가대를 내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논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자, 역대하 20장 22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해서 성가대를 앞세웠던 것도 하나님이 보셨고 아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에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즉, 그 의논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냈던 그 이스라엘의 승리의 공동체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느냐, 여러분,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분명히 기도했을 때 전쟁을 내가 싸워주겠다 응답을 주셨어요.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막 전쟁하실 때 와 박수만 쳐도 되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놀라운 그 창의적인 생각이 나왔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이 오늘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전리품을 무려 3일 동안 거둡니다. 전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 3일 동안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창의적인 그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더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무려 3일 동안 거두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예쁜 자녀들 막 더 주고 싶잖아요.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냐. 그 창의성을, 그 창의적인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더 많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고 오늘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원래 거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오히려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기쁨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브라가 골짜기가 된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 저 브라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브라카에서 나오는 그 어근인데 이게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서 3일 동안 전리품을 걷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골짜기다라고 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송축해요. 찬양해요. 성가대 옷을 입고 이미 있으니까 우리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찬양을 받으시니까요. 어떤 복을 또 주시느냐. 자,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이라는 말은 여기만 쓰여요. 솔로몬한테도 안 씁니다. 다윗에게도 이 말은 안 써요. 태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샬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샬롬. 당대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 이후에 더 큰 복이 없는 최고의 복을 줬어요. 근데 그 복이 무엇으로 여러분 받은 줄 아십니까? 백성들끼리 서로 의논했을 때 나왔던 그 창의적인 생각.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 같은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 목사님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그럼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걸 너무 진부하네요. 목사님 새로운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까? 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근데요 사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근데 그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창의적인 감동과 영감을 하나님께서 분명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후에는 그 창의적인 영감과 감동을 주신 것에 우리는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봤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공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계실까?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없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뭐라고 다윗에게 대답해 주셨냐? 아니다.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가문과 너의 왕위를 내가 세워주겠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가장 이 복받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우리 아들 가온이가 우리 안수 집사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네. 저도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저보다 더 잘 되기를 야, 아빠보다 잘 되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보다 네 자녀들, 네 가문이 더 잘 되게 해줬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것이 이런 복을 지금 받아 누린 것은 다윗이 누렸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린 여호사밧 때에 태평을 했어요. 태평. 큰 평강이죠 이거는. 대평을 더 아마 한자 표기로 하려고 태평이라고 한 것 같아요. 가장 최고의 축복, 평강의 복, 평강의 무한대죠, 무한대. 그 나라 백성들은 먹을 것이 천지였고 생계 걱정 없이 살았고 전쟁 걱정 없이 살았고 오히려 여러 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쳤고 여러분 그런 결과 그런 복을 받은 공동체 그런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 주셨을 때 영적인 승리를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러한 진짜 그 가장 깊은 것의 이 고민 속에서 나온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기쁘신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창의적인 성도, 창의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에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복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은 도대체 뭐길래 저런 차원이 다른 복을 받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도 차원이 다른 부흥을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사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죽을 뻔하였는데, 나라가 전멸될 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는지. 너무 그때가 너무, 여러분, 저도 그때 그 자리에서 저도 경험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성경이 과거로만 끝난 거였으면 역사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2023년도 아니면 내년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창의적인 자, 또 창의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